2025년 11월 13일 앞에 화면에 나타나 있는 날짜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2025년 11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실수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11월 13일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곧 줄여서 수능이라 불리는 이번 시험의 응시자 수는 총 55만 4,174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래 7년 동안 치러진 수능 응시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수능이 됩니다. 그런데 총 응시자 수보다도 더욱 많은 관심을 끈 부분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수생 이상의 응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재수생 이상의 응시자들, 소위 영어 N자를 따와서 N수생들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응시자인 55만 4,174명 중에서 무려 18만 2,777명이 이 N수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요, 전체 응시자 중에 약 30%에 달하는 인원이 재수생 이상의 응시자인 셈입니다. 이처럼 지난주 수능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껏 치러졌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 고등부 3학년 학생들도 이 분위기 속에서 수고가 참 많았을 듯합니다. 동시에 N수생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현상이 사회 속 치열한 생존 경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속 구성원들이 더 좋은 회사, 더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참 눈물겹기 그지없습니다. 직장에, 사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곧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그대로 입시 분위기에도, 수능 분위기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사회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소위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택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꿈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이 땅 위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는 일에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연약한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4절, 9절 좀 떨어져 있긴 한데요, 4절, 9절을 각각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를 설명하는 처음 부분을 통하여서 이 사사의 여러 특징 중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바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한글에 나타난 성경 순으로도 드보라라는 이름이 앞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무엇 있습니까? 라피도세 아내, 그리고 여선지자인 드보라입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라든지 그의 행적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한 사람의 아내요,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은 동일한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사를 소개하는 첫 구절인 4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첫 단어들, 첫 7개의 단어들이 모두 여성형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 여성, 여선지자, 누구의 아내, 라피돗 곧 햇불, 그녀, 사사가 되다. 이 7개 단어가 남성형 단어가 아니라 여성형 단어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통일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드보라라는 사사가 많은 특징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사실을 굳이 의도적으로 힘주어 밝힙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 당시 독자, 오늘날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독자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의아해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의 주력이거나 또 관심받을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당시 드렸던 3가지 기도를 보게 되면 단편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대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이 드보라를 귀한 쓰임받는 자리에, 사사의 자리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주류와는 관계없던 여성이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 이 일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쓰임받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쓰임받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성에 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연약함이 하나 이상씩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처럼 연약함이 저마다 있을 텐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일에 걸림돌이, 장애물이,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드보라라는 사사만 이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신약시대 속 한 사람에게도 큰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이자 영적 아들과도 같던 디모데를 향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그는 과거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당시 국경 바깥이었던 다메섹까지 가는 발걸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괴수와도 같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괴수였던 자신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던 이 바울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드보라와 또한 바울을 택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연약해 보이기만 한 우리도 귀하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에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날마다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자신의 자랑할 만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기 마련인 우리 자신의 자랑할 만한 부분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장인은 무엇을 탓하지 않습니까?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 속담은 본래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에 살았던 왕이지라는 사람이 남긴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능서불택빌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글씨를 잘 쓰는 이는 무엇을 가리지 않는다?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 당나라 때 서도의 대가 조수량이 있었는데 이 조수량이라는 사람은 평소 좋은 붓과 또 먹이 없으면 도통 글씨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조수량이 우세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자신과 또 명필가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중 누가 글씨를 더 잘 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우세남이 대답하기를 구양순은 종이와 붓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붓으로든 마음먹은 대로 글씨를 잘 쓴다라고 대답했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곧 도구를 가리는 고수 조수량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뛰어나게 도구를 가리지 않는 초고수 구양순의 이야기인 것이죠. 한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고수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이들을 틀림없이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드보라와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위인들과 함께 일하셨던 그 손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서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타성에 젖은 순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해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 드보라와 같이 연약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우리와도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중 7절, 8절인데요. 7절, 8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며 사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말씀 중 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이스라엘 전략적 요충지인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제가 2012년도쯤에 가보니 이 다볼산에 있어 보니까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거리에 무엇이 있냐면 머깃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곧 전략적 요충지인 다볼산으로 10,000명을 데려가서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학대하는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바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에서와 같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 자신과 동행하여 전투를 함께 치르지 않으면 어떠하겠다는 반응입니까? 자신이 없겠다, 이길 자신이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장관 격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 바락이 사사라는 한 사람의 동행 여부를 더욱 크게 바라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곧 사사의 동행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참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인 듯 합니다. 사실 이때 바락의 합당한 반응은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도 귀하게 쓰임받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곧장 그는 이스라엘 평야로 다볼산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확실히 보이는 사람, 당장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사사를
더 의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락의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겠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바락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곧 하나님보다도 더욱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을 두고서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곁에 두고자 전전긍긍해 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곧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려 하는 우상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는지 거울 비추듯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바락의 모습 대신에 어떠한 믿음의 위인의 모습을 잠깐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잘 아시는 엘라 골짜기에서의 상황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넘볼 수조차 없는 그 모습에 아무도 그에게 맞서고자 나서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은 엘라 골짜기 전투에 참전 중이던 자신의 형들에게 가져다 줄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이내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일에 자원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믿고 있던 구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정규군도 엄두를 못 냈던 일에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읽었던 45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야말로 그가 믿는 구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계셔서 자신과 함께 계셔서 이 일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나 이스라엘 정규군처럼 성능 좋은 무기, 술령된 기술, 수없는 전투 경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 부정할 수 없이 골리앗이 더 커 보입니다. 믿음의 눈에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 의지했던 어린 다윗이 놀랍게 쓰임받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같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이스라엘 정규군처럼 사람의 눈으로 주위 상황을 더욱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의지할 만해 보이고 비빌 만해 보이는 언덕을 비비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소망 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택하신 자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책임지시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대단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또 이미 그렇게 잘 하고 계시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모습입니까? 자신의 손에 붙들리는 모든 연약함을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 모든 연약한 인생을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 속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곧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겸손하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방종과 게으름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직 연약해 보이고 스스로도 아직 아니라고 부정할 만한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귀하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과 동력하도록 불러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직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마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연약함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동력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 연약해 보이는 은사로 최선을 다해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때에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사람의 연약함이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쓰임받는 일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잊지 맙시다. 이처럼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